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부터 6절 8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관하여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창세기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계보로부터 다시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1, 2장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아담의 창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5장에서 다시 그것을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고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혼낼지언정 그 자녀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쭉 읽어내려다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냐면 낳고 살았다가 그리고 죽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계보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반복되어는 이 리듬은 뭐냐면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자손인 람에게 이르기까지 장장 9대에 걸쳐 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조로운 리듬 끝에 6장에 보면 사람의 번성과 함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르러 갑자기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였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 소식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창세기 4장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이 에덴 동편 롯 땅에, 방황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롯 땅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운 성, 시티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녹 성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룩한 세상 문명의 성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발이라고 하는 자는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음악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금속 기술을 고안하고 발달시킨 두발 가인은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자체가 과연 나쁜 것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문화를 만들어 즐기는 것, 그리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한 이유와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한 마음의 동기, 죄악상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에 4장의 놀라운 침묵을 주목했습니다. 5장을 보면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매번 마지막에 한 인생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맺어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가인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죠. 가인의 문명은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기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성에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예수를 만들고 기술을 반전시키며 이름을 남기고 기억되고 불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여 불멸을 추구한 그들의 죽음은 성경에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죽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멕이 보복으로 소년을 죽인 것 뿐이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연스러운 종결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토대가 된 가인의 문명이 보여주는 단면, 그 실체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 25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예가 아닌 셋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 셋의 후손인 에녹 두 사람을 대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에서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인 셋의 후손에게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두 계보, 서로 다른 두 왕국에 속한 이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에녹은 인간의 힘과 기술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불신앙과 자기 과시를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 에녹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복수를 정당화했죠. 반면에 셋의 후손 라멕은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을 살면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구속자를 대망하는 경건한 믿음을 보여주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28절 31절을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때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어떤 분은 고려가 시작될 때 태어나면 조선이 끝날 때 죽었던 그런 긴 세월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런데 이렇게 셋의 후손들은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조롭습니다. 무의미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 오랜 삶을 살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가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각자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연수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동안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사명을 마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창세기 5장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세상이 기억할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칭찬할 만한 업적도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지루해 보였던 창세기 5장을 넘어가 이제 6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번성입니다. 번성.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자녀 낳는 것이,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의 번성은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 심판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죄의 전염성입니다. 경건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통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커질수록 부패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확산되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숫자가 늘어날수록 죄도 늘어납니다. 경건했던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딸들이 지닌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이끌려 통혼을 하게 됩니다. 내면의 거룩함보다 외적인 매력에 이끌려 불신앙의 문화와 타협하면서 죄의 바이러스가 홍수 이전에 믿음의 공동체 전체로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코비드 때, 이것은 마치 정말 페스트와 같은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망가뜨린 것이죠. 그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러한 선고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경건했던 셋의 자손들조차 영적 존재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고 타락한 본성과 육체적 욕망을 지닌 채 부패성에 지배되자 인간에 대한 인내를 하나님은 마치시고 심판의 시계를 분명히 세우신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여러분,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여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천사가 사람과 연합하여 난 희귀한 거인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문명,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거인 문명, 거대한 문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실제 중심에서 제거할 때 그 공백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자아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쾌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피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대체물은 반드시 폭력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자리를 탐하고 차지할 때 그 유한한 존재는 살아남기 위하여 타자를 짓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곧 원리가 되는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자 네피림, 즉 쓰러뜨리는 자, 거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 네피림과 같이 힘과 폭력이 다스리는 문명이 번성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법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엎드리고 무너뜨리고 그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하고 유명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1848년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으로 시작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 여러분 아시죠?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초월적 질서를 그들은 부정합니다. 힘과 권력을 앞세워 세상을 강포로 가득 채웠습니다. 바벨탑과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거대한 문명과 왕국을 세워 전체주의적 통제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더불어 집필해 1848년에 발표한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며 유령 같은 이데올로기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시도를 합니다. 폭력적 혁명을 통하여 구원을 쟁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그 결과로 인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한 국가들의 혁명, 내전, 그리고 경제, 사회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20세기 한 세기 동안만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에서는 최소 6,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약 2천만 명, 캄보디아에서는 150만 명, 베트남, 동유럽, 아프리카 등에서는 약 3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도 기아로 죽어간 사람,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 모두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6.25 전쟁 때 남북한 군인, 민간인이 합쳐 약 300만에서 400만 명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6월 27일에 영국 군인들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한 그분들 기리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군이 그때 당시에 사망자가 1177명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사상자 합치면 거의 5,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힘의 원리, 네피림, 이와 같은 사상을 받아들인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말하면 요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기 연예인. 그래서 아이들은 뭐가 될래 하면은, 그죠? 연예인이 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학원을 다녀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굉장히 꿈입니다. 정치 권력자, 엘리트들,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일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돌이다 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죄악의 산물로 봅니다.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하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뭐라고 기억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참 모습,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구석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결코 흘러 넘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문화 전체에 퍼지는 상태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퍼져서 숨을 쉬면 들이마셔지는 그러한 오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나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 도박, 살인, 음행 이런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향성입니다. 행위 이전에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가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가 아니죠. 행위 이전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 이전의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경향성 이전의 마음의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생각, 그 상상의 씨앗이 되는 욕망의 방향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형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의 자율성, 나는 자유로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면의 독립성.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가끔이지 않습니다. 간헐적이지 않습니다. 기복이 없어요. 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 죄는 계속해서 전염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이러스가 쉽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계속 전염됩니다. 얼마 전에도 네덜란드에서 출항한 크루즈호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전염될까 봐.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전염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불편하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자주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하여 말하면 거절감, 거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기 변호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네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죠. 네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언제나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음이 좀 무너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지적하는 부모의 그 말에 그 마음의 동기, 그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지, 결코 그분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로, 성경은 악할 뿐입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전적 타락의 교리의 성경적 근거로 삼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동만 한다는 말, 이것이 아니죠.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능력, 모든 동기, 모든 관계 안에 죄의 오염이 침투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곳곳에 보면 이런 죄의 오염의 결과들이 병폐를 일으킵니다.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전체적 오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이 원 부패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에 대항할 뿐이며 모든 악에 치우치게 되는데, 이 부패에서 모든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쁜 짓 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이, 죄의 오염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사로잡을 때 마음의 방향성은 이미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죄를 선택하기로 그의 지, 정, 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5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참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기 바로 직전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예외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너무나 슬픈 일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변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뻤다가 죄를 지으니까 야, 내가 잘못했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가 태어날 때 와, 나를 닮았네 하다가 딱 죄를 지니까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은 냉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실제로 깊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탄은 곧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 끝에 내리시는 그분의 공의로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만 하면 자녀가 망가집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잡은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셨습니까? 내가 다 없는 걸로 할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줄게.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아침 9시에 달리신 분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달리면 해가 질 때까지도 숨을 거두지 않고 때로는 그 다음 날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매달렸던 그 강도들은 일부러 로마 군병들이 정강이뼈를 부러뜨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질식사하게 만들고 그 시체를 거뒀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것을 보고 다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인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예수님께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저의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결정하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동안 기다리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경 퀴즈를 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굴까요? 무드셀라.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게 하고 수련회 때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왜 이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오래 살았던 것은 1년이라도 더 살아야 1년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그 사람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슬퍼하셨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시며 전멸의 선고 뒤에 오는 이 그러나 반전이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영적 상태임을 선언하는데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노아가 어떤 공로로 은혜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 제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수많은 아우성으로 가득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소리들과 사상들이 서로 경쟁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인의 문명이 들려주는 그럴듯한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르게 산다. 그는 세상이 주는 명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는 문명을 건설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죽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손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having mercy on us, even in our sinfulness, and for granting us salvation through faith in the gospel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making us your children. I pray that you will grant us the grace to be a generation of parents who are grateful for the life you have given us, and you fulfill the mission of passing on the faith to our children. I pray that you will enable us to hear the voice of Jesus, the Good Shepherd, speaking through your word, not the voice of the world that reject God and seek to captivate our eyes, ears, and hearts, and that you will allow us to walk with the Lord every day. I pray that you will bestow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upon us, so that we may fulfill our mission as a church blessed by the Lord in these last days, believing in and preparing for the second coming of Jesus, rather than living a life without God, and that we may proclaim the gospel of the Lord to the world.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의 세대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일상이 아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교회로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